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인데요. 본문 앞에 띄워놓을 거니까요. 성경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은 취소됐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 제한이 되고 신체적인 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지전능은 도교나 다른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전지전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계획,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만큼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정됩니까? 수정되지 않습니까? 수정되지 않는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번 스스로 계획하신 일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인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명령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바다 깊은 속에 살고 있는, 심해에 살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요, 수면에 나오자마자 그 영롱한 빛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인간은 그 심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고 그곳에 내려가서 그 물고기의 영롱한 빛을 볼 수 없대요. 그렇게 깊이 사니까. 근데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감상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을 마치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만인가. 그렇게 써놓은 글을 보고 참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절경을 본다든지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이런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잖아요. 지금은 이 땅 위에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빛을 구경하기도 어렵고 오염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때묻지 않는 바닷가에 가서 그 하늘을 보면요, 별이 그렇게 많은 것을 너무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빛이 쏟아진다고 말을 하는 만큼 하늘에 정말 별이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섭기까지 하고 왜 저 별이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정확하게 궤적을 돌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설정한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닌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우리 지난주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의 그 원래 성경 원어였던 헬라어에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충만을 한번 좀 이렇게 봤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먼저예요? 신약 성경이 먼저예요? 구약 성경이 먼저죠? 그러면 히브리어의 원래적인 개념을 그때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마로 됐던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말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원뜻에 더 가깝겠죠.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로 신약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우리 충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가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잘 못 들어봤다. 그럼 시간 순서대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먼저입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인간에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충만이 먼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먼저 나타났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죄를 억제하는 능력, 악한 영을 쫓는 권세,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 은사와 이적을 이루는 힘, 에너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잘 못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건 올바른 이해예요? 좀 그릇된 거예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으시죠?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충만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봐야 돼요. 믿으시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옛날에 아무개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얘가 요즘에 교회를 나가더니 옛날에 하던 그런 말투가 아니고 얼굴 표정이 아니고 성품이 얘가 아닌데? 이런 평가가 주변에서 먼저 나타나야 돼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은사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근본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좀 부가적인 것일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믿으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은사가 많고 어떤 기도에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 다른 교회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하늘평화교회는 무조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흰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역할은 신자로 하여금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나? 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그러면 나는 오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은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날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성령 충만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충만을 좀 여러분, 이건 좀 내용을 머리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시작. 골로새서가 말하는 이 충만은 태초의 마음을 참아주고도 남는 충만이다. 2번 창조된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할 수 있는 충만이다. 3번 모든 만물이 타락하거나 상처받아 잘못되었을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만이다. 4번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충만이다. 여러분, 사실은 화초는요 산속이나 들에서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데려다 놓죠? 집 안에. 어떻게 해요? 화분.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화분은 영양소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꽃나무가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는 경우에 특별히 뭘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흙에 지력이 다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 화분을 키우고 이 화분에 있는 이 식물이 완전히 성장을 잘 자랄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우려면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죄악된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죄를 가운데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하루에도 수십 번 겪는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는 게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안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이면 누구나 꼭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충만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충만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단어의 충만은 말레예요. 뭐라고요? 말레. 근데 말레는 신약 성경에서 말했던 플레로마하고 기본적인 뜻은 같아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분명해요. 신약에 있는 플레로마보다 영역에 대한 그 범주가 확실해요. 그래서 보시면 공간적, 지역적, 시간적 구분으로 우리가 이 충만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공간적 가득 채우다. 자, 공간적으로 가득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믿으시죠? 자, 2번 시작. 지역적 현재라고 평화다 모든 죄에 충만한 존재. 예, 요럴 때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빽빽하게 계신 거, 통제하고 계신 힘, 그런 것도 충만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시간적 정해진 때의 완성, 불편함으로 완성된 대신 정해진 때의 기간. 네, 요런 의미로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된 일을 완성하거나 혹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충만.
여러분 네 번째가 왜 중요한지 보세요. 약속된 말씀을 뭐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에서 우리 앞에 충만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조차도 이 충만의 개념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됐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충만 신약적 개념이죠. 플레로마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던 말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과 부로 세워진 신자의 보험.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죠.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신약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이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만의 모습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만의 모습에 이걸 두 개 다를 다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장 9절 말씀, 요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이 개념이 좀 어렵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대인의 신약성경 지난주에 읽어보고서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말로 이해한다. 관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도대체 뭐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임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묵상하면서 또 구약에 있는 말레의 개념을 끌고 와서 다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만은 자, 지난주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저보고 느닷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사람의 충만, 풍요로움이 창고에서 나오냐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어디서 인심나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대요. 사람이 마음이 후덕해지려면 일단 어디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곳간이 당연히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전노가 뭐예요? 구두쇠죠? 그러면 구두쇠는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부자인데 뭘 안 해요? 쓰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곳간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비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풍요로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풍요로움, 충만은 곳간에서 나와요? 성품에서 나와요? 둘 다예요.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적으로도 풍요로우시고 물질적으로도 뭐 하신 거예요? 둘 다죠. 우리는 우리의 곳간도 비어있고 마음도 수전하고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충만해도 마음이 수전놓으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 풍요로움이 이웃에게 혹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늘나라 곳간이 먼저 열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우리한테 내려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창고가 먼저 열려가지고 보화가 좀 쏟아진 다음에, 그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이게 성품적으로도 좀 이렇게 되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먼저 변화시키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늘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그냥 열려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여는 모든 키는, 하늘나라의 곳간을 여는 모든 키는 누구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는 전에 우리의 인류 가운데에는 우리는 모든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충만이 있었다면 우리 늙고 병들고 이런 일 없어요. 그죠? 우리는 화분 속에 심겨진 꽃나무예요. 언젠간 그 지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에겐 이런 충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몸 가운데 임하셔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신성으로 하늘에 달라고 명령을 했더니 창고가 열리더라 안 열리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었던 충만이 우리에게 열리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창고문을 먼저 열어주신다, 신성을 먼저 부어주신다. 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으로 간소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개역 개정판이 이건 번역을 더 원래 의미대로 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뭐 해졌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안에 그냥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신성이 들어와 보니까 자꾸 양심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꺼리낌 없이 했던 어떤 죄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옛날에 나같지 않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 안에서 뭐 해졌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럼 이 충만은 먼저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품이 먼저 들어왔어요? 인류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을 닦아도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이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누구 같아요? 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성에 충만한 상태로 하늘에다 기도를 했더니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더라? 움직이더라. 누구의 음성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모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를 먼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인격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렇게 기형적인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걸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전매 특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인격을 보면 이상하게 개차반이란 말이에요. 저 광화문에 계신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분. 근데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잖아요.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 평화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게 먼저 나타나요. 믿으시죠? 네. 우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작지만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굳이 그거를 지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교회 많잖아. 그죠? 하늘평화교회까지 꼭 그래야 돼요? 우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나타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목표 삼지 말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합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는 매일매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날수를 계산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 나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에서 상 받는 비결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뭘 삼는 것? 머리 삼는 것. 그리고 뭘 버리는 것?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뭐 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경우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건 이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시작.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의 남은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 이 고백 안 하고 크리스찬 된 사람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이 고백 다 했죠? 두 번째 시작.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없어요? 희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을 삼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머리 삼는 것. 그걸 노력하라는 것이지 내 인격을 바꾸는 쪽으로 연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노력해봐야 뭐밖에 안 돼요? 죄밖에 안 되죠. 죄인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인격을 수양하고 노력해서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자, 3번 시작. 머리 대신 재미있게 주신 자들과 소명을 따라 사는 것.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그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시작. 유예를 믿지 않으나 마음의 느낌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사는 사상.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수예요, 하수예요? 고수. 고수. 고수가 주는 바둑은 하수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고수가 준 바둑이 이해가 되면 나는 그때부터 무슨 수예요? 내가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자꾸 끄집어 내리면 하나님은 고수인데 누구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수리 수준으로 내려오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요?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해준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손한테 명령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야, 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너 설명해봐. 이런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닌다고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팔다리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서 사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 큰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충만은 어디서 오나. 충만의 기반이 뭐냐 이거예요. 충만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천국의 풍요로운 창고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부터 오냐? 그죠? 우리가 회복할 건 뭐부터 회복하면 돼요? 이걸 회복해야 뭐가 열려요? 이게 열려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하재요? 순서를 뭐 하재요? 우리가 꼭 베드로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이제 곧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지가랑에 탁 붙잡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딜을 하잖아요. 뭐라고 딜을 해요? 야 베드로 잘 생각해봐. 너는 나에게 온천하를 구하는데 내가 온천하를 너한테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온천하 베드로가 몇 년 동안 통치해요? 네? 베드로가 그때 나이 대충 몇 살일까요? 40에서 30살에서 44인 것 같죠? 네, 30살 경기 한번 쳐봅시다. 30. 그러면 국무총리 몇 년이에요? 네? 뭐 살아생전에 계속 연임했다 칩시다. 그럼 베드로가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10년? 20년? 뭐 넉넉하게 잡아주죠. 뭐 한 50년 했다 치자. 죽을 때까지 했다고 쳐요. 80세에 죽었어. 50년 했어. 그럼 50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딜을 하는 게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영생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누구 것인데? 너의 것인데 살아생전에 네가 나한테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나라는 50년도 못 가서 남에게 된다. 뭐 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한대요? 네? 50년 통치하고 남에게 되는 게 좋대요.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영생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주세요 그랬어요. 네? 영생 안 구하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 50년 동안 통치할래요. 그거 선택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범주일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취하는 이 지혜 얻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건 은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거는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충만이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나? 나는 이러한 충만으로 예수님을 닮아보고 있나? 나는 이러한 충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나?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충만과 신선을 간구한다. 네. 여기 제가 작은 다른 색깔로 써놓은 거 보셨죠? 내 안에 충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첫걸음이다.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박사학위 따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냐? 저보고 그래요. 야, 대학교 졸업해서 학사 주지? 예, 학사 주죠. 너 학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학사는 말이야,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수준이 학사야. 그러면 석사는 뭐냐? 석사는 내가 어떤 논문을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정도가 석사래요. 그럼 박사가 뭐냐?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박사래요. 우리는 박사를 받으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그 모든 학제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박사래요. 그래서 뭘 모르는지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성경에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옴니부라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 의문을 찾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걸 포기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죠. 아,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충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붙들어주고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너로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의 끝은 충만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 안에 뭐가 없어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살았고,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살았고,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고, 왜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구해요? 충만을 구해요. 우리에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을 수 있으니까. 믿으시죠?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이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충만들의 고백이, 간증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개가 교회를 가더니 요즘 달라졌다.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다. 그리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유난히 평안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 같다. 니들 왜 그렇게 살아? 안 위험해? 근심이 안 생겨?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 안에 충만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충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찬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나는 이런 충만이 있는지도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도 변화가 없구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충만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충만은 시간적, 공간적, 지역적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충만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충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손동훈 집사 어깨에 고질적인 병이 났다고 얘기 들었고, 또 우리 최은 간사님 다리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역사를 지난주에 맛봤습니다. 저에게 그런 간증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충만의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이러저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충만이 저의 삶의 이러저러한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성령 충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부어주셔서 저의 부족한 성품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진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실과 당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히 내려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충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원합니다. 이 충만을 맛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한 우리의 성품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삶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 가운데 주님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사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